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은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전제품도 그렇고 전자제품, 반도체, 심지어 무기들까지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 대부분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은 그야말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그 도장 하나 꽉 찍혀 있으면 와, 이거 메딘제다, 메딘제 이래가면서 이거 굉장히 좋다고 그랬었죠. 근데 JIS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USA입니다. 그죠? Made in USA. 그러면 야, 이게 진짜 메딘제다 이래가면서 USA 그러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그런 말을 막 하면서 어른들 가운데 또 선배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야, 이건 USA라고 찍힌 거 이거 잘 들여다봐야 돼. U.S.A. 찍힌 게 진짜 USA야. 그 점 안 찍혔으면 그거는 진짜 아니야. 유사품이야. 유사잖아요. 그죠? USA. 그렇게 하면 유사품이야.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을 다 찍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점을 찍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줄임말이기 때문에 U.S.A.을 찍어야지. 그거 없으면 유사품이기 때문에 그거 사면 요즘 말로 짝퉁이야, 짝퉁. 그러면서 사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과연 그 당시는 USA, 그냥 메딘제라고 했어요. 그냥 저희는 메딘잼 최고였어요. 최고. 그것이 1잼은 더 좋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USA, U.S.A.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게 이제 그 약자입니다. 이게 뜻이 뭡니까? United, 연합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미국 대륙의 스테이츠, 주들이 그렇게 연합해서 이루어진 국가라는 그게 USA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미합중국이라고 합니다. 왜 중국이라고 하는 거? 중국,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국이 아니고, 그 중국은 가운데 중자고, 여기 중자는 무리 중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무리들이 합해서 이루어진 그런 나라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이라고 하죠. 이 USA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요즘 우리가 또 많이 접하는 나라가 있죠. 저쪽 아랍권에 있는 우리 한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UAE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UAE, United Arab Emirates, 그거의 이제 약자입니다. 에미레이츠는 뭐냐면 이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왕 통치자를 에미르라고 부릅니다. 에미르.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애굽은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바로라고 부르고, 무슨 몽골에서는 칸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똑같이 에미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연합되었다는 거고, 에미레이츠, 아랍의 에미리들이 연합돼서 만든 그게 UAE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게 공식적으로 그런 말은 안 하고 우리말로는 그냥 UAE라고 이렇게 붙입니다만은,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과 부도라는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UAE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랍 토호국 연맹이라고 그렇게 붙였었습니다. 아랍 토호국 연맹, 토호라는 거예요. 에미레이츠가 토호라는 겁니다. 제가 왜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USA 이야기하고 UAE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씩 참고로 하시고 그러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사실 뒤에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걸 예를 든 겁니다. UK라는 게 있습니다. UK 많이 들어보셨죠? UK, United Kingdo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국을 이야기를 하죠.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킹덤은 왕국이니까 연합 왕국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UK가. 왜 영국을 UK라고 하는가? 영국이 원래 이제 웨일즈는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유나이티드, 합해진 게 이제 UK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나눠져서 서로 막 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막 서로 싸우고 전쟁도 하고 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1603년에 저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자베트 1세 여왕이 붕어를 합니다. 붕어 먹는 붕어 아니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위가 비어 있잖아요.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세우게 됩니까?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국왕이었던 제임스 6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6세에게 잉글랜드의 왕까지 좀 겸직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왕이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국왕까지 같이 겸직을 하면서 이름을 제임스 1세로 바꿨습니다. 제임스 1세로. 그래서 제임스 1세가 됐고, 이 제임스 1세 때에 아일랜드도 또 겸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겸직왕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로 통합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뭐예요? UK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이게 계속해서 오다가 1920년대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 UK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 중에 아일랜드가 독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북부 아일랜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독립된 국가로 나가게 됐는데, 그 북부 아일랜드까지 포함해서 그 이름을 바꿨느냐? 그대로 그냥 자기들 국가 명칭은 UK,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써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유나이티드 킹덤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임스 1세. 이 제임스 1세는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임스 1세 그러면 아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이 유명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번역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도록 시킨 게 누구냐? 제임스 1세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1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UK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효시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다? 제임스 1세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으로 했을 때 영국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1세가 킹 제임스 버전을 왜 만들게 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원래 스코틀랜드 왕이었는데 여러 나라들의 이렇게 겸임 왕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한 지붕 세 가족 스타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지붕 세 가족 스타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중구난방 여기서 뭐 자기들끼리 나중에는 뭐 UK가 됐다가도 아일랜드는 독립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중구난방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다 사형에 처해라 라고 하면서 법을 굉장히 강화시켰다고 그래요. 법을 굉장히 강화시키면서 법만 가지고는 모든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사람의 악행을 좀 줄일 수는 있어도 그게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가 뭐를 했느냐? 성경을 번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만 카톨릭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읽었어요. 사람들이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읽을 줄 모르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뭐 이걸 번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번역하라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뭡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런 성경 번역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이 킹 제임스 신앙인으로서 대단히 좋은 그런 생각과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변화시킨다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번역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임스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걸 영국에 있는 모든 UK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고루고루 잘 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잘 전파를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서두로 소개하고 싶은 한 예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실화라고 하는데 제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실화라고 하니까 실화인 줄 알고 잠깐 소개를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완성이 되어서 막 배포를 하면서 국왕인 제임스가 그것을 좀 더 모든 백성들이 잘 알게 하라고 막 격려하고 있을 때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염소를 한 마리 훔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가 무슨 명령을 내렸다고요? 작은 범죄라도 무조건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염소 한 마리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면 요즘은 뭐 사형에 처해도 집행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사형 딱 언도 받으면 바로 갔다가 그냥 뭐 얼마 지나지 않고 그냥 언도를 집행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그때 감옥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감옥을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 내탕금 같은 거 이런 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집행을 해버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염소를 한 마리 훔치다가 사형 언도를 받았고 이제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교도관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암스트롱 이 친구가 젊은 청년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나 하는 겁니다. 교도관님, 사실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제임스 국왕께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 성경 한번 읽고 죽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듣기에 뭐 얼토당토 않은 소리죠. 뭐 죄수가 이게 사형수가 빨리 죽을 생각이나 하지 성경을 읽고 죽겠다고 하노. 그런데도 국왕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죄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꾸 뭐라고 이러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든 거기 뭐 베스도 총독이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뭐라고 이랍니까? 저 사람 죄가 없는데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다면 그냥 풀어줄 수도 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니 이거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그래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걸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국왕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도관이 저기 두려움이 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교도소장쯤 되겠죠? 위에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저 죄수 중에 저 암스트롱이라는 자가 있는데 내일 모레 이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왕께서 번역한 그래서 지금 장려하고 있는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 한번 읽고 죽고 싶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교도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교도관은 뭐예요? 국왕한테 가서 좀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왕이요, 당신이 만들어서 배포한 이 성경이 심지어 죄수들에게까지도 아주 잘 전파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교도소장이 왕한테 가서 제임스한테 그래, 우리 죄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 사형 집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성경 한번 읽고 죽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의 지시가 이렇게 죄수들에게까지 일일이 이렇게 잘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딱 그렇게 했는데 왕이 그걸 딱 듣더니 그래? 그러면 그 성경 한번 읽고 죽으라고 해. 그래서 집행을 하지 말고 성경 한번 읽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교도관이 딱 들었지만은 이 어명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와가지고 교도소장이 교도관에게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성경책 빨리 줘가지고 빨리 읽으라고 해라. 그래놓고 집행하자. 왕의 어명이니까 안 할 수 없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관이 킹 제임스 버전 하나 딱 들고 이제 그 암스트롱한테 가서 주면서 빨리 읽어라 이거. 너 빨리 집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어명을 내렸으니까 빨리 읽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암스트롱이 하는 소리가 뭐냐? 교도관님, 나는 글자 잘 못 읽어요. 이러는 겁니다. 글자 잘 못 읽어서 하루에 한 절씩만 내가 읽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이 몇 절입니까? 31,102절입니다. 31,102절. 근데 하루에 한 절씩, 근데 글자 잘 못 읽어서 하루에 한 절씩만 읽겠다고 하니까 31,102일을 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365일로 나눠보면 85년이 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읽겠다고 한 거예요. 교도관이 보면 이게 막 그냥 꽉 한 귓방맹이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런데 어명이니 어떡합니까? 이게 어명인데 왕이 읽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교도관이 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다시 교도소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친구가 글자를 못 읽는다고 하루에 한 절씩만 읽게 했다는데 내 이게 속이 빤히 보이는데 이게 금선제 이게 얘기를 하니까 또 교도소장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어명이니 어쩔 수 없이 또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왕이요, 여차여차해서 이렇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딱 듣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자기도 알죠. 근데 뭐 염소도둑 하나 죽이나 살리나 왕에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제임스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 그 참 젊은 그 암스트롱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구만. 그러더니 그럼 집에 가서 읽으라고 해. 그 대신에 다 읽어야 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자기 밥 먹여가면서 읽히기 싫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다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암스트롱이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그 예화가 끝나는 것을 읽었습니다. 실화랍니다. 근데 저는 실화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도. 근데 어떻든지 간에 이게 전후의 맥락이 그 당시의 상황과 굉장히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킹 제임스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법이 있지만 법을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사람을 바꾸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번역하게 했어요. 이 암스트롱이라는 이 친구도 비록 좀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고요,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고, 그러니까 막 속을 환하게 들여다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막 찔러 쪼개가지고 변화시키고 이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게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까? 뭘로요? 변화시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변화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그를 변화시키지만 어떤 사람은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변화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러다가도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우롱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또 읽으면서 막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우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이상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이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게 해당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자리에 믿는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면서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 제 옆집에 하나님 모르는 철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옆집에 무슨 하나님 모르는 인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옛날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 시대 이름이니까. 예.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이죠. 누구에게 발휘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는 누구인가? 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천착하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를 한 2가지 정도 살피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우리가 익숙한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는 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어떤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에야 선물 준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거 물어봐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이 선물에 대한 개념, 본래 개념이 조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선물은 원래 어떤 겁니까? 주는 사람이 원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주는 사람이, 그 사람 받는 사람이 원해서 요즘은 그렇게 줍니다만은, 이 선물이라는 것은 원래 주는 사람이 원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저런 거 한번 보시면 로마 시대나 아니면 이전에 오래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예를 들면 딸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뭘 하나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네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준 건데 내가 너에게 줄게. 요즘 그런 거 준다 그러면 탁탁 빌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뭘 하나 뜩 줍니다. 요즘 주면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뭔데? 이거 뭐고 이거? 아이고 방에다 어디 집어넣을 데 없다. 그러면서 그냥 딴 데 치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 이렇게 함에 담아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이거 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받는 사람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미를 부여해 주죠.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 잘 간직해라 라고 하면 엄마가 준 거니까 딸이 잘 받아가지고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원래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은 것을 가지고 주면서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니까 네가 그걸 잘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주는,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받을 자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은혜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 혼동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옵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 그러면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막 그래요, 또. 그죠? 그러면 믿는 거는 누가 믿는 거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럼 내가 안 믿었으면 구원 못 받은 거네.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사족을 하나 더 붙이는 것이죠.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이렇게 사족을 붙여요. 이게 점점 복잡해져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늘 배우고 있습니다만, 구원은 은혜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의 원인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원인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원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원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기는 말 표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알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왜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 구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잘 모르고요. 그 구원을 누가 줬는지도 잘 몰라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더 큰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상 조건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 교단들이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믿음 안 가지면 못 받은 거고, 구원 못 받은 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내 이 입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그 중요한 구원을 인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만은, 나이가 들면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정신이 혼미해서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인하면 자꾸 이게 내가 그럼 너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주님 부인하고 이러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쫀쫀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욕하고 쌍욕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한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근거를 믿음에다가 두었습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이 없어지면 그럼 구원 못 받은 거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해요. 따로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은혜로 우리 조건 없이 우리를 안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과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구원이에요. 어땠던지 간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누가 구원했죠? 예수님이 바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왜 내 믿음이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딸이 말입니다. 그렇게 회복을 받고 나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딴 사람들은 다 딴 데 가고 도망가고 없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러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다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한테 9명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1명의 사마리아인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께서 이것을 고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9명은 어디 갔노? 왜 네 혼자 왔노?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9명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원인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구원이 어디서 오게 했는지, 구원이 누구에서 나는 것인지,
그 구원의 역사들을 손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원인자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클리어합니다. 뭐 거기에 무슨 사람의 힘 들어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백성은 이런 거 잘 할 줄 몰라요. 그거 잘 모르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눈에 보이면 벌써 뭐 변화가 될게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여기서 우리 하면 1차적으로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되겠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는 누굴까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도 여기 우리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한 그 내용을 그대로 붙였는데,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 그가 만드신 바라가 좀 아쉬운 번역인가? 여러분,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건 뭘까요? 이게 원래 포이에마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포이에마는 만들다, 짓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행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걸 명사형으로 하니까 그대로 만드신 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드신 바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면, 저 풀도 하나님이 만들고 저 새도 하나님이 만들고 저 개도 만들고 저 물고기도 만들었는데 우리도 주님이 만드신 바다 이러면 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포이에마라는 말을 쓴 것은 뭔가 구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원래 만드신 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크티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티시스,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티시스다, 이렇게. 신약성경 대부분의 피조물이라는 말을 다 찾아보면 다 크티시스가 쓰였어요. 다 피조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걸 피조물이라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티시스는 크티시스인데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인에는 새롭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우리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드신 바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그냥 크티시스로 써도 되는 말을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왜 그 뒤 포이에마라는 말을 썼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만드신 바라 이래 놓으니까 옆집에 있는 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저 뒤에 있는 뭐 물개도 하나님이 만들고 무슨 뭐 수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럼 뭐 우리나 물개나 수달이나 뭐 다 똑같. 그랬으면 크티시스하고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많은 크티시스를 쓰면서, 그것도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왜 크티시스라는 말을 안 쓰고 포이에마라는 말을 썼을까?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만들었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도, 행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뉘앙스와 암시하는 말들을 가지고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만드신 바 이래 놓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만드신 바라는 걸 뭐로 번역합니까? 걸작품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서 찬양하잖아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걸작품이 포이에마라는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걸작품이 뭡니까? 우리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걸작품이 뭐냐 이렇게 쳐봤더니 매우 뛰어나게 잘된 작품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를 특별히 어떻게 한 거예요? 매우 뛰어나게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매우 뛰어나게 잘. 우리를 걸작품. 그게 포이에마라는 의미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런 구별된 용어로서 사도 바울이 거기다 포이에마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걸작품이라는 번역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오히려 더 본 의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걸작품도 누가 만든 걸작품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도예가들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도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사람 인생을 이야기할 때 질그릇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도예가를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도예가들이 뭘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면 멋지고 막 유약이 발라서 반들반들하고 막 그거 구워내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보고 팍 던져버려요. 그걸 제가 옆에 있다가 하나 딱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짜르르 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거 왜 깨놓고, 이 멋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모르지만 여기 가만히 보면 뭔가 줄이 하나가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그러면서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 고생하고 만든 거를. 여러분, 그 도예가가 왜 그럴까요? 그 작품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형이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만들어도 이건 그러려니 하고 말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나? 왜 이래서 그냥 조금 이상하니까 깨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도 도예가.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걸작품 아니면 내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걸작품으로 누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면 내가 뭔데, 내 인생이 와 일러,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던 말던,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걸작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작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거 다 깨버리고 우리를 최고의 작품, 걸작품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딱 두었다는 거예요. 매우 뛰어나게 잘된 작품으로 만들어서 포이에마로 만들어서 딱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헬조선. 우리가 원치 않든 이 조선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헬조선 막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기 TV 한번 유선 한번 틀어보십시오. 15번 저런데 그런 데나 교육방송이나 이런 데 한번 틀어주면 세계의 극한 직업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도로가 엉망진창인데, 자전거 끌고 가면서 택배 배송합니다. 요새 택배비 2,500원, 3,000원 하면 비싸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비싸네, 싸네 하는데, 얘네들은 그거 택배하러 가면서 4일씩, 5일씩 가요. 자전거 끌고. 그러고 가면서 얼마 받느냐? 우리 돈 4,000원, 5,000원 받아요. 그래도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길이 이게 질퍽질퍽 해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래가면서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걸 봐야 돼요. 세계의 극한 직업 이런 거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기쁨 속에 살고 있고 얼마나 좋은 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포이에마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봐야 돼요. 그런 거 맨날 그냥 요즘 연속극 하면 옆에도 의사, 앞에는 판사, 뒤에는 검사, 무슨 국회의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가정만 돼서 그냥 가면 돈만 이렇게 해서 휙휙 던지고 무슨 부가티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이런 연속극 그 되도 않는 헛소리만 늘 보고 있으니까 다 자기가 거긴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걸작품 나라예요. 이런 나라 없어요. 이런 나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걸작품이에요. 이런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세우셨다. 이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가다가 마음이 힘들어서 내 인생 와 일로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걸 내 입으로 고백할 줄 아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꼭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도 없는 걸 뭐하러 만듭니까? 꼭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유, 나는 뭐고? 내가 이 땅에 와 있노? 아유, 나는 모르겠다, 그냥. 예, 이런 생각 드십니까? 무슨 말씀이요? 내가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세우셨어요. 왜요? 필요해서요. 필요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어떤 필요로 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이 뭔가 도대체? 이 선한 일은 뭐 착한 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 악, 죄 이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우리에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관점이나 윤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관점이나 윤리적인 관점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장소마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시대마다 달라지고 장소마다 달라져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서 말하는 선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의 선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는 너무 많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럼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악인데 그 뜻에서 벗어나는 걸 고의적으로 벗어나는 걸 악이라고 해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죄 중에서 고의적으로 그 뜻을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악인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세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님이요.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불살라질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 전해온 것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려고 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뭐고? 나는 왜 일러? 하나님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걸작품이라고 해도 뭐, 민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걸작품이라고 할 때에 내 뜻은 이거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걸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걸작품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잘 안 되니까 걸작품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다 보면 내가 걸작품이라는 것 알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내가 보기에는 이 모양 요꼴인데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바로 그 말 속에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약속으로 그렇게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냥 이렇게 시시껄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충 만들어서 깨버릴 걸로 만들지 않았어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반드시 필요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몸도 나른해지고 피곤하고 움직일 때마다 땀이 나고 모든 게 짜증이 가득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입에, 우리 생각에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위축되기 쉬운 이럴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시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삼으셨다. 이 사실이 이 무더운 여름철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